예수님의 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터치의 힘이라는 그 책을 보면 토끼를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끼들이 동맥경화증에 걸렸어요. 동맥경화증에 걸린 많은 토끼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혈관 내 그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 혈관에 그 흐르는 어떤 지방성 그런 물질들이 이게 혈관 내에 쌓이게 되면서 그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의 흐름을 억제하고 심장마비나 또 뇌출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실험 연구원이 유독 그 한 토끼 그룹의 동맥경화 증상이 60%나 감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왜 다른 그룹의 토끼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유독 이 한 그룹의 토끼들만 이 동맥경화 증상이 많이 감소가 되고 완화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토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토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 그 토끼들 모여있는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토끼들 안아주고 토끼들을 이렇게 놀아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토끼들의 증상이 나아진 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쓰다듬어주고 또 같이 놀아주면서 상냥하게 이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악화시키고 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킨십과 터치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터치를 많이 받고 자란 그런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자란 아이들보다도 월등하게 건강과 활동성이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많은 분들도 그 환자들 보면 환자들을 자주 만져주고 터치해주면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족들이 가서 손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얘기해 주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반응은 하지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료계 종사자들의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또 뽀뽀해주는 습관은 자녀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발달에 큰 힘을 줍니다. 친구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이웃과의 그 사이에서 적절한 터치와 스킨십은 서로 간의 그 관계를 더욱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더욱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터치가 이렇게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졌기 때문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성폭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선에서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절하게 터치를 해주면 그것이 타인을 향하는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 되고 또 서로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실은 터치의 힘을 연구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특별하게 방법으로 고치고 계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보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40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거예요. 과거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하고 현재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꿇어 엎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고 발생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나균이 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 증상으로는 감각이 마비가 되고 또 운동 장애가 발생이 되고 또 심해지면 얼굴과 또 팔과 또 다리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과거엔 불치병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완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병이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인식을 해서 부정한 사람을 취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리되어서 따로 배척받고 따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스스로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돼요.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거죠. 먼저 환자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 요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 바로 자신의 필요를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필요를 얘기하는데 여기 이 환자는 예수님에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치길 원하신다면 그렇지 않은지 먼저 주님의 의중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주님의 의중을 먼저 묻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자신감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자격지심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의 환자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치유의 대상에 속하는가? 나 같은 존재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질병이 중암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보통은 질병에 걸려도 격리되지 않으나 나병은 사람들과 따로 격리되어서 배척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고쳐달라고 간청도 못하고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줄 수 있는지 먼저 예수님의 그 의중을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태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동시에 그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현대인에서도 똑같이 발견된다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야 되죠. 가족들에게도 또 생활 공동체에서도 따로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그는 그냥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삶 가운데에 깊은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모양은 달라도 외로움이라는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문제를 외로움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를 중시합니다.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삶이 중요시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자유다. 이제 개인의 어떤 삶의 중요한 자유가 보장되고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된 문화권에서는 약 70%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어도 각자의 생활에 바빠서 거기서 단절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치매, 뇌졸중, 또 심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움은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마약을 남용하고 문란한 성생활과 심지어 자살까지 야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도 또 사회에게도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로움 때문에 속으로 울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병 환자에게서 불안증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증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증이라는 것은 과도한 걱정, 그리고 만성적인 근심에 사로잡혀서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생활의 장애를 앓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다 보면은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많이 들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소망보다는 또 기쁨보다는 또 우울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내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나, 이대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더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을 더 만나고 사람들과 이전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다시 그런 일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있죠. 내 미래가 너무도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첫 번째를 외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를 불안증이라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걱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안하고 고민하고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들, 또 미래에 대한 수많은 예기치 못한 그런 걱정거리, 삶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냅니다. 누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만 이러한 걱정들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사람에게 큰 문제로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조절이 안 될 지경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인구의 약 25%가 불안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함께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안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그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강박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심하게 되면 대인을 기피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불안증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환자는 심각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화인 맞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일반 사람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문제까지도 죄책감에 심각하게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스스로 깊은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회적 종교적인 인식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죄책감을 안고 자기를 정죄해야 됐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은 저 지경까지 이르겠나, 소곤소곤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환경들이 그를 정죄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보다 심한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이 억눌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지켜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죄책감을 갖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관계의 단절이 돼요. 관계를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를 여전히 자신이 해결하려고 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자분이 예수님하고 늘 친밀하고, 그래서 어젯밤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하고 친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여성분을 놀리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친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한테 물어보시오. 내 죄가, 그러니까 당신 말고 내 죄가,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그걸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이 예수님하고 친밀한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남자가 물었더니 이 여성분이
예수님도 모른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듣고 이 남자가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진짜다. 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한 번 고백한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너무도 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내 마음을 간절하게 토로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늘 이렇게 죄책감이라는 그런 속박 속에서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 되는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자신 없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치료할 수 있으시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정말로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자신 없고 확신 없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놀라게 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말은 헬라어 스플랑크논이라는 말로 가슴 찢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가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마음에 늘 억눌려 있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단어예요.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가지게 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곤소곤함과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런 또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단이 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다, 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사단이 그의 뇌리에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냐? 불쌍히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냐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을 당한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죠.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뭐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시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자신 없어하는 그에게 내가 원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소망이 있다. 내가 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고 내가 더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십니까? 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 내가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나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두 가지 행위로서 그를 치유하셨음을 봅니다. 먼저는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그에게 손을 대다라는 말이 원래는 안아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안아줄 수가 없었고 사람들이 그를 터치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불안함과 어떤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먼저 그에 가서 그를 안아주신 거죠. 그를 안아주실 때에 그동안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서러움과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들이 그냥 한 번에 그런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그 마음의 회복이에요. 그 생각의 회복이에요. 그 마음이 얼음처럼 당당하게 굳어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 나에게 가까이 하면 안 돼,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다가가서 그를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안아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불심과 자격지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뭘 보여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실제 터치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많은 정신질환에서 빠르게 회복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했죠. 우리는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더러운 모습으로 온 그런 아들을 안아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산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워서 혹시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혼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혹시 불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잔 적이 혹시 있습니까? 불안해서 잠도 안 오고 몸도 경직되고 마음도 떨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가지도 못하고 만약 형벌을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우리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에게 직접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많은 짐을 지고 지금도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불안해하고 있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또 해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자, 그 말씀으로 선포하자, 그 말씀에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그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의 나병이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터치하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3절부터 보면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쁘고 또 그 나병 환자도 기쁘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쁠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그에게 엄히 경계하여서 말씀하시는데 44절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먼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음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먼저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제사장의 판정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만약에 제사장의 판정도 없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면 얘는 절차도 모르는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해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오해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게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터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여러분 많이 터치하십시오. 사람 사이에 터치하는 것도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힘과 유익이 되는지 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지 말고 항상 그냥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터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하영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7터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터치하는데 성령 터치,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말씀 터치, 말씀으로 사람을 터치하시고, 침묵 터치, 때로는 침묵이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터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시고, 고난 터치, 함께 고난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터치하시고, 함께 또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터치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서 그 사람을 터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들, 외로움, 불안함, 또 죄책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며 지칠 때에 주님은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성령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터치하셨듯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주님 터치하여 주셔서 저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먼저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여지며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터치하며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